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문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백성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생명나무를 살아낸 사람과 그리고 선악과 나무를 먹는 선악과 나무를 반납하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과 솔로몬의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구속사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지식의 영이에요. 성령은요 믿음의 영이요. 성령은요 능력의 영이요. 또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쭉 얘기해 보세요. 능력의 영. 또 성령은 치유, 그걸 뭐라 그러죠? 치유라고 안 하고 거기에서는 네? 신유. 그렇죠. 신유의 그리고 성령은 또 예언도 하고 또 분별도 하고 또 방언, 통변 이렇게 이게 바로 성령이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9가지의 은사들이 있어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열매들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과 그죠?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 희락 여기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그래요. 하여튼 하나 더 있어요. 이거와 같이
이 성령을 가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그 마귀, 뱀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악한 영 루시퍼, 그죠? 루시퍼가 이 뱀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야, 너가 하나님같이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는 무엇이냐, 구원의 이 역사는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구속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은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그 성령을 찾아내도록, 그리고 그것을 악착같이 지켜내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둠과 싸워 이기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멘. 여기까지 이끌어 가는 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왜 풀어놨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멋진 남자, 예쁜 여자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루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면서 막 행복하게 이 땅에서 그냥 막 고기 뜯으면서 맛있는 과일 사 먹으면서 하와이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온통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한테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또 성장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막 외로운 게 너무 싫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 그리고 또 더 성장하면 이제는 또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온통 뭐냐면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 이 땅에만 관심을 갖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는 이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온통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보여주세요.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 성막에 누가 임재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성막이 두 번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잘 길을 가다가 어떻게
자꾸 옆으로 사이드로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간다 하면서 이제는 세상에 돈 버는 일, 세상에 즐거운 쾌락들, 돈을 벌었으면 그래 즐겨야지 이러면서 어떻게 자꾸 곁길로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은 일도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자.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의 평안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찾고 다니니까 우리 안에 무슨 증이 있어요?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늘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성령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이 공허하고 이 안에 이 외로움을 자꾸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 그것이 어떨 때는 친구예요, 어떨 때는 부모예요, 어떤 때는 이성 친구예요, 어떤 때는 배우자라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사귀면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은 외로움이 덜할 것 같아요? 더 외로워.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요번에도 제가 이제 오늘 엔동메리 선교회를 이제 차를 이제 또 스타렉스에다가 그냥 12명 타고 이제 가는데 뒤에서 뭐 자기는 뭐 막 연애 이제 애인에 대한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믿는 사람을 만나야 하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없이도 살아요. 솔직히 말하면 명예가 없어도 살아요. 권세가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이 힘드냐? 대화가 안 되면 제일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통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대화들을 집에 와서 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깨달았어 이러면서 같이 그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그냥 재밌고 즐거운지. 여러분, 세상의 얘기는 갖고 집으로 들어오면 무슨 얘기예요? 야, 옆집에 집 샀대. 누구는 서울대 들어갔대. 야, 그 애는 무슨 상 받았대. 여러분, 세상의 소리 한번 들어봐 봐요. 열받는 것밖에 안 나. 비교. 그리고 누구의 자랑을 듣고 오면은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아지?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면은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만해. 아유, 되게 잘난 척하네. 왜? 말귀가 알아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게 부부간에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 친구 관계도 무엇이 중요하냐? 소통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임재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내려오셔요?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막으로 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막으로 예표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 분이 이제 오순절에서는 아직 그분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 옆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옆에는 있지만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이 바로 인간 안에 성령이 쏙 들어온 사건.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성령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에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냥 뭐 방언 못하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뚫어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은 받으셔야 돼. 여러분 그냥 막 달라고 그냥 땡깡 쓰면은요 이길 부모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절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순절 성령은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의 그 몸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불이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딱 떨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부터 자기들이 축복받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식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식의 복은 뭐냐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깨끗이 다 해결되고 그냥 막 이렇게 물질로 파산된 그 사업가에게 그 자기의 문제 뭐예요? 그 파산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게 그에게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아픈 사람은 병이 다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가 어느 날 막 100점을 맞아 막. 그리고 대학을 못 갈 것 같던 애가 막 서울대 하버드대를 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축복이에요? 영생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영생하고 바꿀 게 있나요?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이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팍팍한 거야. 너희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한 걸음씩 내걸었을 때 우리에게는 근육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한 것 같이 우리의 영, 혼, 육이라고 그림을 이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우리는 시작해요. 왜? 우리는 영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디가 밖이 영이었고요, 혼이었고요, 육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세상과의 관계,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서 무엇으로 반응하느냐? 육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잖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막 무시하고 여러분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육이 기분 나빠. 열받아.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 육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여기를 뚫고 여기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은 완악해요. 고집스럽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주 완악하고 고집세고 고집불통이고 그냥 그게 누굴까요? 자기라고 좀 해봐요. 이렇게 나예요 여러분. 나야. 그 누구라고 할 필요도 없어. 나야. 옆에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옆사람. 우리는 설교하면은 꼭 이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 집사가 들어야 돼.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세요. 하도 저 목양실로 많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냥 딱 봐가지고 여기 빨간불이네? 그럼 얼른 목양실로 콕 찔러가지고 이제 불러요. 근데 그럴 때만 부르지는 않아요. 이제 칭찬할 때도 부르니까. 이상하게 콕 찔러서 가면은, 어머나, 불쌍해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할 때도 부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뚫고, 우리의 이 육을 뚫고, 그 육보다 더 단단한 게 혼이라니까요. 여러분 육보다 더 단단한 게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 여러분의 이 감정, 한번 기분 나쁘면 저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 여러분의 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을 뚫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이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이제는 이 성령이 이제는 밖으로 이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우와, 뭐가 걸려 있어요? 혼이 걸려 있어요. 우리의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지?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나? 매일 밤 이 교회 와서 이게 미친 짓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내 가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고,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을 받는 것 같고, 하나도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업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업도 팍팍 열려가지고 그냥 막 돈이 팍팍 들어오고 그냥 다 팍팍팍팍팍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가도 산이야. 가도 더 높은 산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혼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이요. 여러분이 고난을 왜 당하느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그 찌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야 돼. 성령의 불로 다 타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요, 저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성격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성격이 아니에요. 남한테 말도 최대한 막 조심하려고 하고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제 말에 상처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참 잘 산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천국 갈 거니까 뭐 천국 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고난 앞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자근자근 부서지고 부드러워질 때, 그때 이 영이 어떻게 할까요? 이 영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혼의 생각들, 감정들, 의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에 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린 절대로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결국은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을 꺾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의 강림을 놓고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모인다고 그랬어요? 매일 밤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밤.
여러분 매일 밤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이 충만해져서 여기가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커져가서 어떤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딱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딱 힘들게 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고쳐가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이 뭔가를 뽑아내고 싶어서 지금 누군가를 사용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너 잘못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이상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요, 더 이상 자녀들도 야단하지 않아요. 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가 그렇게 살아오고 힘들게 가는 그 모습은 다 누구한테 배웠냐? 부모한테 다 배운 거야, 여러분. 부모들한테 다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웠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놓으면, 이렇게 영의 사람이 돼버리면 우리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환경, 가난하고 어려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어려운 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막 핍박받고 고난받고 예를 들어 더 심하게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그런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러한 시간들도 허락했구나. 이렇게 완전히 인생이 생각의 사고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진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요, 깨어진 가정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자란 사람이 어떻게 그 누구에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고 내가 힘든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은요,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 신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병이 고쳐진 사람이 능력이 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의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은 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거나 내 지금 삶을 비하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모든 상황을 성령으로,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바라봐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헛되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일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는 세상이 돈으로만이 인간이 행복하지 않구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아름다움과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명예와 어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아이돌,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있는, 얼마나 부러워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러워해요. 돈 많이 버는 거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진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했다니까요. 그 당시만 해도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경작하겠냐고요. 그 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돌보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그때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뭐였냐면, 그 왕은 어떻게 하느냐, 마차를 타고 가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냥 허리를 딱 묶고 그리고 나서 막 쫓아갔는데 마차를 따라 잡았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신적인 능력이 나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10배의 지혜를 줬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하는데, 누가 1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잡는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그거 역시도 그냥 공부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딱 잡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아서는 안 되고, 시간을 밀도 있게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쓰고 어떤 사람은 240시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240시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자녀들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막 프로그램을 짜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막 한 달 막 1년이 걸려서 할 것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끝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를 하고 나면, 내가 만약에 뭐 찬양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찬양대만 하는 것도 저는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니라 찬양대를 하며 주일학교를 섬기며 또 뭐예요?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성가대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율동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저 그렇게 중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뛰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하나 가지고 벅벅거려, 어렵다고 그러고 벅벅거려. 근데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다 쌓이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나의 달란트들이 어떻게 돼요? 개발하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의 자산으로 다 남을까요? 여러분에게 다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밀도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가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직장을 딱 갔는데 교회에서 다 했던 것들이래요. 그래서 너무 쉽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배웠고 학원에 가서 스펙을 쌓고 막 자기 나름대로 다 했는데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못 하겠대요. 2달밖에 잘 견디는 사람이 2달 견뎌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병원에 가 치료받으러, 정신과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다 쓰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 갖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관계, 내가 양보하는 훈련, 내가 이 하나하나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그전에는 나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뭘 도와줄까, 이런 머리들이 결국은 직장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나 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니까요. 자기 혼자 똑똑해봤자 하나도 안 돼요. 자기 혼자 똑똑해봤자.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부 헛똑똑이 만드는 거, 헛똑똑이 하나 가르치면 하나밖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훈련들은 여러분 모두를 다 품고 가는 그것이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자석이라고 생각해요. 막 들어붙어. 사람 인권도 붙고 영권도 붙고 물권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째째 초라해. 생각해봐. 사람 쫓아가면 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막 별소리를 다 들어. 그리고 물질 쫓아가면 이 물질도요, 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물질도 만문신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힘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막 끌어다가 빚까지 막 내가지고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팍 한 방에 넣으면 엄청 벌 것 같거든요. 싹 망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를 우습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뺏기면 절대 안 돼요. 돈에 뺏기는 자 돈에게 망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탁탁탁탁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도 졌어요. 살인죄도 졌고 그리고 간음죄도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고 사울과 같이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그를 가장 사랑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같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한번 보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우리 메리 전도사가 옛날에 이제 그 한참 이제 결혼할 때쯤 그 메리의 결혼 이야기를 쓸 때 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다가 뭐를 그렸냐면은 여기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그리시더라고요. 그림을 딱 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이에만 있어야만이 이 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와 남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여기 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먼저 키워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잘 걷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설사 다윗이 죄를 졌고
정말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 다윗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에 거역한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회개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비록 자기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리고 또 이 다윗은 그렇게 원수 같은 그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사울이 3,000명이 되는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 한 명 죽이려고 3,000명이 쫓아다닐 때도 이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들 절대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는 여러분이 갚는 게 아니라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너희들은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사울만 탁 목을 샥 베버리면 너무 인생이 편한 인생이 돼버릴 텐데 그거를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자기 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풀도록 하면 그게 좀 힘들고,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도망쳐야 되고, 그리고 그 날마다 잠을 자면서도 얼마나 공포 속에 살았겠냐고요. 그러나 다윗은 공포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안 살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고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왜 두려우시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에 대한 100%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예지야, 너 인생은 달라져. 그러면 아마 그거 딱 듣고는 걱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분이 내 안에 임하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맛을 봤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이 여러분 정말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풀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는 거,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는 거, 여러분 그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나가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애굽으로 그냥 혹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라고, 아내인데 누이라고 거짓말 해버리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나야 되는데 하갈이라는 여자랑 그냥 막 동침해가지고 또 아기를 만들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빨리 결정해버리고 여러분이 쉽게 뭔가를 해결해버리는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만 불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은 다르고, 우리 예지 다르고, 우리 유빈가 다르고, 다 막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똑같아. 군대 가면은 그 군인들 훈련 어때요? 틀려요? 똑같아.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잖아.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요,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꼭 윤리적인 행위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죄예요. 그것은요, 정강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을? 몸 파는 여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창녀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창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이성 친구를 더 사랑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이성 친구만 생각했습니까? 창녀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강 목사님이 그 말했다고 얼마나 또 방송에서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온통 거기에 다 정신이 뺏겨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막 자식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식을 죽이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에녹메리 선교회 왔을 때 엄마는 자유마을에서 완전히 그냥 막 충성, 막 할렐루야, 막 부산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자식 4명은 다 교회를 안 다녀. 왜 그럴까? 그냥 자식들을 그냥 막 믿음으로 끌은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막 끌어당겨 버렸기 때문에 상처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이 자식을요 지혜롭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이 나의 이성 친구를 진짜 소중하게 그리고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어때요? 함부로 이성 친구를 만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냥 몸을 섞지 않으면 나 너랑 안 사겨,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혼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 그게 누구여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막 쫓겨요. 막 3,000명이 막 따라붙어서 막 쫓기는데 저쪽에 블레셋이 자기 민족을 막 괴롭힌다고 하니까 거길 쫓아가가지고 블레셋과 또 막 싸우고 있어. 막 쫓아오는데 블레셋하고 싸우고 앉아있죠. 그리고 그렇게 쫓겨다니며 혼자 도망다니는 게 좋아요? 400명씩 몰고 도망다니는 게 쉽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 와요? 마음이 찢긴 자들이 오고 빚진 자들이 오고 막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 돈 있는 사람이 좀 몰려왔으면 좋겠는데 돈 있는 사람 어디로 다 가고 없어. 그냥 마음이 찢기고 그냥 아프고 상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돈 싹 그냥 털려가지고 그냥 환난당한 그 모든 자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반듯하고 좀 점잖고 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이 어서 오세요 그러지만 막 개새끼 되는 거 들어오고 막 개가 와가지고 막 저기다 오줌 싸고 그러면 어때요? 막 뭐가 올라오잖아, 막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요, 선악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거라면 여러분, 생명나무는 무엇이야? 연합인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설사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개는 데려오지 마세요. 앉아 계셔서 예배 은혜는 받으시지만 개는 우리가 조금 그렇게, 왜냐하면 또 그 누군가가 또 그걸로 인해서 시험을 든다면, 이제 우리는 시험 안 들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누군가가 시험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서 분내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이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냐고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감정이 그 어떤 걸로도 요동쳐서도 안 되고,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누구였냐?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지금 나 신경 쓰기도 바빠요, 이래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그랬다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자요, 도망자요, 그리고 정말 아주 그냥 사울이 그냥 바로 코앞에까지, 동굴 안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 다윗은 숨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이 들어왔어요. 정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돌아볼 수 있었던 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당장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만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넓게 보고 멀리 보면 오히려 더 여러분의 건강에 좋아요. 아멘.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자기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자기 것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넓게 보고 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보고, 더 상한 심령,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막 마음이 찢어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돌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성장해 있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넓고 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거.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막 그런 것들 집중하며 살고, 또 내가 이 땅에서 한몫 잡아볼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붙잡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어요?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만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야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금이 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줄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인생을 뱅뱅 돌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의의 길로 아버지 정직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곧바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그렇게 성령 받은 자가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문제 역시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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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이 밤에 역사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